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식사는 드시고 오신 건가요? 네. 식사는 못 하셨을지라도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복입니다. 그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늘 얼굴을 들어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나를 넣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없고요,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어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나를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시니. 나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조용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짓 노래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이것이 바로 은혜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다 같이 고백할까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담임 살고 올라온 삶이 영광의 불강을 입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피오미 목사님 그들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소서.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며 주님이 주시며 우리를 받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영광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영광의 불강을 입혀봐 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단위에 서며 구원받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업이 삶을 위하여 말씀이 나 이름을 깨우고 나 육신을 깨우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듣게 싸우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전교인 사경의 화요일 저녁 집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비전 찬양대의 연합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시온 비전 찬양대 준비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사경의 광고사항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7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8시부터 말씀이 진행될 텐데 함께 은혜의 자리에 권면하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 힘으로 복된 삶이 더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집회가 마치면 통성기도 후에 10분 후 차량 운행이 시작되겠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통성기도 한 후에 시작한 후에 10분 후에 차량이 출발되니까 기도하시고 또 화장실도 이용하신 후에 그렇게 함께 차량으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돌아오는 토요일은 월삭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매달 첫 번째 날, 첫날 6시 월삭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한 달을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6월 1일 동일하게 월삭 예배 후에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회는 6월 2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 예배와 드려질 헌금을 위하여 우무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몸 대신 저희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달 5월 마지막 주간 사경회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시간 은혜 풍성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피영민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소생케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 대신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하옵시며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자욱자욱 복되게 하옵시고 헌금 찬양 드리는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아노의 이은혜 집사님, 그리고 플룻의 박소영 사모님이 특송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7면에 있는 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피영민 강사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해롭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며 큰 박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한자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가.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가. 저는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된 지 32년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기독교 신앙은 기적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적을 많이 보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마치고 나니까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자기의 자유의지를 믿는다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믿는 거지, 부르심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유익하게 되더라. 결국은 다 선이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섭리신앙인 것입니다. 섭리신앙.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나중에 좋아지고 나쁜 일이 있어도 나중에 좋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하여 결국은 다 좋아진다. 나 예수 믿는 나는 결국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아멘. 믿습니까? 그게 섭리신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고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너무 울고불고 난리칠 것도 없고요. 지금 조금 잘 돼도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틀릴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참 좋아도 괴로울 수도 있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하고 이 하늘비전 교회하고 속한 지방회가 가나 중앙 지방회인데,
이 지방에 갔다가 한 목사님이 예화 들은 게 아주 재밌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칡뿌리를 캐고 칡넝쿨을 캐다가 잘못해가지고 호랑이 꼬리를 잘랐다는 겁니다. 호랑이 꼬리를. 그러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 한참 올라가 있다가 잠깐 졸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대네. 떨어져 버리니까 호랑이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호랑이 둥어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막 달리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가지고 호랑이를 저렇게 택시처럼 부리고 댕기는가. 자기는 지금 호랑이 등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남이 보면 그게 호랑이를 택시처럼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는 일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저는 재밌었는데 별로 재미없는 분들 계신가 보네요. 여러분 여기 야곱이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36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30살이에요. 130살인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느낌, 야곱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느낌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Everything is against me. Everything is against me. Against. 모든 게 다 나를 해치고 다 나를 대적하고 모든 게 다 나를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모든 게 다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지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130살에 야곱이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마저 또 없어지려고 하니 야 나는 인생에 되는 게 없다. 모든 게 다 나를 해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야곱이 130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지금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해치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야곱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야 나는 왜 되는 게 없냐. 내가 손으로 대는 것마다 왜 되는 게 없냐. 만나는 사람마다 맨 사기꾼만 만나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없고 다 나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Everything is against me. 이 야곱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지. 야곱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 실망하고 삶의 무게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삶의 무게. 그렇죠. 저는 유행가 가수 중에 임희숙이라는 가수를 좋아해요. 임희숙. 아시나요? 삶의 무게여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삶의 무게. 이 삶의 무게가 지금 야곱이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삶의 무게가 나이 130살 먹어가지고 너무나 무겁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실망하고 또 실망할 일이 생기고 다음에는 무슨 실망이 올까 두려워하고 아하 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가,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가 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고백이 합당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나쁜 일이에요. 뭐 아들이 뭐 잘됐다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나쁜 일이에요. 야 우리 딸이 참 부잣집에 시집간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쫓겨와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부잣집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부잣집에 갔다가 그냥 쫓겨온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보고 사기당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쁜 것도 나쁜 일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이고 모든 게 다 나빠요.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나빠졌어요. 다 나빠져요.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 다 나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린 거 다 거기 가서 도리어 토해내고 다 고통받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나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 옛날 유대 땅에 태어난 청년 예수, 나이 33세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분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만 해도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뭐 나쁜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할 것도 없고 뭐 조금 잘 됐다고 나댈 것도 없어요. 나댈 것도 없고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음에 최고대학이 있다는데 들이대가 최고대학을 무조건 들이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이대는데 선수들이에요. 나댈 것도 없고 들이댈 것도 없고 뭐 너무 낙마할 것도 없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어떻게 어려울 때가 없겠어요. 목사들은 늘 희죽희죽 웃고 다니지만 웃고 싶어서 웃나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everything is against me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can be against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도대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한다 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대적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야곱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고 그럴 존재는 아무도 없다. Who can be against us?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자라 하잖아요. 하나님 눈동자 찌르고 저가 멀쩡하겠어요? 우리를 해치는 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치는 게 사람이나 무슨 일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끊을 자가 없도다. 아주 권세자가 잡아다가 두들겨 패도 죽여라, 잡아먹어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못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해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권세자도 못 해치고 마귀 귀신, 하늘에 뭐
영적 존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천사들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현재 일만 해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도대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해칠 자가 있겠느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아무 사건이라도 우리를 대적하고 해치고 못되게 하고 그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예. 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를 대적하고 해롭게 한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은 왜 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느냐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모든 게 다 나를 해롭게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도 합당해요. 나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외적인 이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외적인 이유를 볼 때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이에요.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두 번 겹쳐서 꿈을 주시잖아요. 꿈도 보면 개꿈도 있고 뭐 악몽도 있고 그런데 영몽도 있는 거죠. 영몽, 하나님이 주시는 꿈. 바로 왕이 두 번 꿈을 꿉니다. 한 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곧바로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꾸니까는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동풍에 비쩍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려. 바로왕이 그 꿈을 두 번 꾸니까, 겹쳐 꾸니까, 야, 이것은 영몽이다, 이것은 개꿈이 아니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고 나서 화면도 흐릿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런 건 뭐예요? 개꿈이죠. 그런 건 시편 73편에 사람이 잠을 깬 후에는 꿈을 잊어버린 것 같이 그랬으니까 그런 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화면이 클리어하고 메시지를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영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야, 이거 애굽의 박사, 무당, 뭐 점쟁이 와서 이거 좀 해석을 해봐라 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박수무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감옥에 있는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게 2년 전에 요셉이 꿈 해석해가지고 전직을 회복하고서는 요셉을 싹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그 인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올 때 다르고 갈 때 다르고 어찌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싹 까먹고 있나, 참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느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그것도 때가 돼서 쓰시려고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이 30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폐하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년 동안 앞으로 큰 풍년이 있겠지만 그 뒤로 7년 동안 흉악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 올 때에 대비해가지고 풍년 올 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비축을 해놓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무릎을 탁 치고,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다만 자리뿐이다. 자리만 높지 네가 이 나라 통치해라. 이래가지고 요셉이 나이 30에 감옥에서 졸지에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나이 30살에 뭐 학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학벌은 구덩이 초등학교, 노예 중학교, 또 뭐 감옥 고등학교 끝. 예.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동안 양곡을 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는 온 애굽 땅을 바로왕 소유로 다 만들어 놓고 온 애굽 백성을 다 바로왕 소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흔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 때문에 바로 왕도 위치가 견고해졌고 백성들도 다 먹고 살게 됐고 기근 때도 뭐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어려워요. 가나안 땅,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기근이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 여러분,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가난하고 그래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런 거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키울 수도 없고, 엄마가 뭐 젖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뭐 애들도 피부병 걸려, 유아 사망률이 높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2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기근이 들면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어려울 겁니다. 2년 동안 농사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우리도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대한민국도 흔들흔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굶어 죽게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굶어 죽게 됐어요. 이게 참 모든 게 나를 대적하는구나. 굶어 죽게 됐구나. 내가 나이 130년 살도록 밥은 안 먹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와서 내가 굶어 죽게 되었도다. 땅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늘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때에 야곱의 느낌은 옳은 느낌이에요. 야곱은 그 마음 내면적인 것도요, 야곱의 마음 속에는 슬픔이 있어. 슬픔. 나이 130살에 슬퍼,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슬퍼 보신 적 있으세요? 슬프면은 노래를 들어도 맨 비 오는 노래 그런 것만 좋아. 비와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노래하듯이 이런 노래만 불러. 그렇죠. 슬픔의 비가 내리니까 마음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슬픔의 비가 내려. 나이 130살에 기뻐도 시원찮은 그런 나이에 슬픔이 있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여러 사람 어울리고 있을 때는 뭐 웃고 하지만 혼자 앉아 있으면 속에서 슬픔의 비가 내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그렇죠. 비가 내립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속에 항상 그런 슬픔이 있어서 맨날 술 먹고 돌아다녀도 슬펐어. 그래서 노래를 그런 걸 좋아했어요. 노래를 배호 노래도 좋아하고. 지금 들으면 참 저런 노래를 내가 왜 좋아했나. 근데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왜? 슬프니까. 마음이 슬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공부는 못하러 하나? 난 술을 먹으면서도 공부는 잘했어요. 난 술도 안 먹고 공부도 못하는 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술도 안 먹고 맨날 공부도 못해. 근데 슬퍼. 야곱이 슬퍼요. 요셉을 잃은 지 22년이 됐어요. 요셉이 17살 때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흉년이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총리 된 지 9년 지났어요. 요셉이 나이가 39이 됐습니다. 17살에 노예돼 가지고 39 됐으니까 39 빼기 17, 22년 지났어요. 22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슬픔의 비가 내리는 거야. 계속 슬퍼. 창세기 37장 35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이 내가 17살 때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을 잃었으니 내가 슬퍼하며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슬퍼하며 죽어야 되겠다. 저는 아들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두 아들 사이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 낳았는데 딸 낳고 이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는 한 10시간쯤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병원에서 라면
봉다리에다가 넣어갖고 그래갖고 주더라고요. 그래, 라면 봉투에다. 그래서 그걸 넣고 집에서 친구들하고 예배 드렸는데 내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안 됐는지 산에 갔다가 대전에 어느 저 산에다가 갖다 묻어줬는데 어디다 묻어줬는지 얘기도 안 해.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만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그런 소리 했는데 창세기 42장 38절에 똑같은 얘기하죠.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 내가 이 형 요셉 없어졌을 때도 슬피 죽겠다고 했는데 베냐민마저 또 내려가면 진짜로 이제는 머리가, 그때는 머리가 까맸지만 지금은 머리가 휘어진 머리를 가지고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갈 것이다. 마음에 슬픔이 있어.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느낄만 하죠. 야곱은 그 가정이 지금 원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야곱은 부인이 넷 있잖아요. 넷인데 그 중에 다른 여자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 그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알력이 부족했다니까 눈이 못생겼다는 얘기죠. 눈이 못생겼. 요새 같으면 그거 견적 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사랑받을 건데 그때 무슨 성형외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력이 부족하고 눈이 못생기고 근데 레아의 여종 실바, 또 라헬의 여종 빌하 해가지고 이제 네 아내가 있는데 네 아내에게서 아들 12를 낳고 딸 하나를 낳은 거죠. 아들 12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게 어머니가 다르니까 자식들끼리 이게 화목하기가 이제 어렵죠. 어려우니까 참 이 자식들하고 아버지와 관계도 좋지 않고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말도 안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36절 뭐라 그랬나?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내 자식 다 잃게 한다. 그리고 38절에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 그래. 나머지는 내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무슨 내 아들이냐?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마 요셉 팔아먹은 놈들이지 너희가 요셉 죽였지. 그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식들 얘기할 때에도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아요. 항상 비난해요. 비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 자꾸 비난하는 말을 자꾸 하는 가정은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그렇게 했다. 뭘 그만한 일 갖고 사나이가 그러냐? 그래야지. 자꾸 비난하고 아이고 이란 내 저런 화상하고 여태 살았나? 저런 왼수 평생 왼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서로 비난을 해요? 비난하지 말아야 되죠. 아니 가까운 사람을 왜 비난하냐고요.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못생겨도 잘생겼다 그러고 그래야지.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자꾸 그러면 이뻐져요 그 사람이요. 근데 잘생긴 사람들 아이고 못생겼다 그러면 인상이 찌그러지고 못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고 반찬 맛없다 맛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주시는 대로 먹고 시키면 하고 때리면 맞고 뭘 자기가 하면 더 잘하나 솔직히. 제 처가 둘째 애를 낳았을 때 내가 한번 미역국을 끓여봤는데 나도 못 먹겠어요. 나도 못 먹겠습니다. 야, 미역국 그거 하나 끓이기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못 먹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반찬을 늘 해주고 밥도 해주는데 뭘 비난을 해요? 비난은 뭐 비난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모든 랭귀지에서 비난적인 랭귀지를 버려야 되는데 야곱이 항상 비난해. 자식들을 비난해. 응? 자식들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밖으로 보면 굶어 죽게 됐고, 안으로 보면 슬픔이 있고, 가정을 보면 참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 가정을 들여다봐도 가슴 아픈 일이 많고, 가정 밖을 봐도 가슴 아픈 일이 많고, 기뻐할 일이 적고 슬퍼할 일이 많고,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 슬픔의 비가 내리고, 그래서 햇빛 맑은 날보다도 비 오는 날이 더 좋고, 비 오는 날 비가 세게 오면은 더 기분이 좋고, 그것은 자기 마음에 슬픔의 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인생길이 험하고 삶의 무게가 무겁고, 하늘은 어둡고,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불러도 들으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아버지 들으시고 행동하십니까? 왜 내가 불러도 가만히 계시나이까? 이제 이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느낌은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노, 내 인생은 참 괴로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느낌은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야곱을 해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자기 느낌하고 다르면 어떤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현재, 과거, 미래 다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땅도 보시고 다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은 땅만 보는 거죠. 땅만 보니까 하늘은 못 보고, 현재만 보고, 미래는 못 보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애굽 총리 아버지 되는 건데, 그걸 야곱이 알 게 뭡니까? 그게 자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가진 작은 시각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느끼는 게 다가 아니고요, 야곱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느끼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너를 해칠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결국은 야곱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여기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꼭 뭐 기적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섭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우리가 슬퍼하는 사이에도, 절망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다 일하고, 때로는 조금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빨라서 외국 나가면 아주 열불 터져. 미국에 가서 무슨 TJ 맥스, 뭐 월마트 이런 데만 기다리는데, 사는데 1분이고 기다리는데 30분이야. 아주 열불나. 그냥 계산을 어떻게나 느리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느리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다 알죠. 창세기 완성된 걸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해로운 건가요? 아닙니다. 기근이 없으면 어떻게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기근이 없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은 완전 불가능해요.
기근 때문에 총리가 됐죠. 또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실력자가 될 수 있고, 또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겠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라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요. 기근 때문에 다 된 거죠. 기근 때문에 결국은 야곱도 살고 가족도 살고 애굽에 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그게 다 기근 때문이에요. 기근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기근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일이었죠. 유익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 베냐민도 또 애굽에 보내야 된다 하는 것도 야곱은 자기에게 해로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요셉의 종이 되고, 그리고 요셉의 종이 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형들이 회개하고, 요셉을 팔아먹었던 유다 넷째 형 아니에요? 넷째 형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르실의 유. 충청도 사투리 같잖아요. 르실의 유. 우리 처가가 충청도라 전 충청도 사투리 많이 알아듣습니다. 맨 처음에 처가집 갔더니 그 처형님의 남편 동서가 그래요. 개혀? 뭔 소리를 하는지. 개혀? 보신탕 먹느냐 이거죠. 보신탕 먹느냐. 그걸 개혀 딱. 그래서 못 켜요. 그 조카 녀석이 하나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가더니 한 5분 있다 또 왔어요. 왜 또 왔냐? 그러니까 오줌 매려서 또 왔시오? 말도 빨리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알아들어. 베름박에 지대지 마유. 베름박을 아시나요? 담벼락을 베름박이라 하잖아. 베름박에 기대지 말라. 담벼락에 기대면 담 넘어지니까 기대지 말라. 르시레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넷째가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구약의 유다도 팔아먹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이 유다가 딱 나서더니 요셉 앞에 나가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하고 결탁되어 있고, 이 아이를 우리가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갈 테니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아이를 풀어주시오. 이 유다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해야 돼. 방언 골백번 해도, 방언 울랄라 뚜따따 졸졸졸 왕창창 다 해도 안 변하면 헛일이에요. 헛일. 그 방언 헛일이에요. 졸졸졸. 왜 졸졸졸 하냐 하니까 시내가 옆에 기도하다가 받은 방언. 울랄라 뚜따따 왜 그러냐? 카바레에서 받아갖고. 그런 걸 많이 해도요, 하나 변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방언 1만 마디 방언을 한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아들들이 변했어요. 아들들이 지금 그걸 보고 다 변해. 엮이는 가정이 다 치유돼. 베냐민이 잡혀가지고 종이 되는 걸 보더니 형들이 다 회개하고 치유돼. 그리고 야곱은 130살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총리 아버지로 대접받고, 땅을, 고센 땅이라는 땅을 할당받아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손자의 손자를 보고 17년 총리 아버지로 살았잖아요. 총리야 바쁘지만 총리 아버지야 뭐 할 일 있어? 먹고 놀면 되지.
우리 아들이 총리요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놀고 끝발만 부리고 다니면 되지 뭘 할 게 있어요. 아무 바보. 130살 노인이 할 일은 또 뭐 있어. 그냥 잘 잡수시기만 하면 되지. 17년 동안 벤츠만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아이고 요새는 BMW도 안 좋아 이러면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온갖 허강 다 하고 결국 147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기근이 없었고 또 가족들 사이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게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다 하나님이 이거 좋게 해주신다. 이것도 다 나중에 선이 된다.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 하나님이 치료하신 방법은요 그들이 저지른 걸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셉을 아버지 스파이로 몰았잖아요. 17살 때. 너 아버지 정탐꾼으로 왔지 해가지고 벌거벗겨서 구덩이 집어넣었잖아요. 17살 때.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 스파이로 정탐하려고 왔지 해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죠. 맨 처음 쌀을 들어왔을 때. 스파이라고 몰아서 스파이라고 한번 또 해본 거예요. 거기다가 은 12냥에 20냥에 팔아먹었으니까 은을 갖다가 다 그들 은돈을 갖다 차루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는 은돈을 볼 때마다 걸리적거릴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은돈이네. 이거 요새 팔아먹은 은돈이 왜 여기 들어있나? 걸리적거려요.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어서 고치도록 해요. 남 사기친 사람은 자기도 사기당해가지고 사기를 고쳐야지 어떡하겠어요. 남한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거짓말을 당해가지고 거짓말을 고쳐야지 어떡하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쳐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대법칙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 은으로 팔아먹은 사람 은돈을 받게 하고 스파이라고 몰았던 사람 스파이로 몰리고 그리고 죄가 없는 요셉을 이렇게 그 죄가 있다고 해서 집어넣고 이런데 자기들도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드디어 그들이 말하죠. 21절 22절 창세기 42장 21절 22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어. 우리가 저지른 걸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네. 야, 우리가 당해보니까 이게 못 쓸 짓이네 이거. 내가 요셉 할 때 우리가 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당해보니까 야 이거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가 했도다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오. 다 치료해 주시오. 여러분 야곱은 모든 게 자기를 다 해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게 유익하도록 그들이 저지른 죄까지도 다 이용해서 그들을 고치고 유익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잘 됐다고 너무 자랑하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 말썽 부리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뭐 좀 있다고 교만하고 뭐 좀 높다고 교만하고 뭐 좀 잘생겼다고 교만하고 이쁘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안 이쁜 사람도 살 권리가 있지 왜 그렇게 개성시대에 무슨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잘 보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개성이 있는 겁니다. 개성이 있고 거기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자기 매력 살려서 살면 되는 거지 뭘. 아니 우리가 다 무슨 김짐입니까?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하가 있는데 어떤 신하가요 항상 임금님한테 폐하 잘된 일이 옵니다. 폐하 잘된 일이 옵니다. 항상 그래요. 뭐 좋은 일이라도 폐하 잘된 일입니다. 나쁜 일이라도 폐하 잘된 일입니다. 왕을 모시고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한 마리 잡으면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을 모시고 사냥을 하다가 왕이 그만 화살을 잘못 쏴가지고 자기 손가락에 쏴서 손가락이 잘라졌네. 왕이 손가락이 잘라지니까 이 신하가 있다가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손가락이 잘렸는데 뭐가 잘됐다 그러냐, 너 감옥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자기를 감옥에 넣는데도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이듬해에 그 신하 없이 사냥을 나갔다가 식인종한테 잡혔대네. 식인종. 그 식인종이 딱 놓고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데 왕을 쫙 신체 검사해 보더니 너는 안 먹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우리도 흠 있는 음식은 안 먹는다. 손가락 없는 거, 이 흠 있는 음식은 우리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왕이 살아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신하를 불러다가 야, 너 나한테 잘된 일이라 하더니 진짜 잘된 일이다. 내가 이 손가락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식인종한테 점심거리가 안 되고 살아왔다. 어? 그래, 근데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미안하다. 정말 내가 사과한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또 폐하, 제가 감옥에 들어간 또 잘된 일입니다. 또 화를 내고 뭐가 잘된 일이냐. 그러니까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라 올해 폐하하고 같이 갔다가 저는 죽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된. 여러분 오늘 이제 벌써 9시 다 돼서 이제 그만하랍니다. 우리는 기적 신앙보다 섭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섭리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유익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어떤 삶의 무게도 다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또 아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땅에 있는 권세자들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대적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계속하게 하옵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예수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